예수님의 재림은 남아있는 기독교 계시의 마지막입니다. 언약 가운데 주의 재림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실까? 어떻게 해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을까? 과연 재림은 내가 호흡하며 사는 이 시대에 이루어질 것인가? 민감하기 짝이 없는 우리 모두의 궁금증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는 하지만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초림 실패 사건과 겹쳐져서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 오시는 길은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구속사가 완성되면 사단의 때가 끝나게 되고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게 되어 있는데 손 놓고 있을 사단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백주의 대로를 통해 공개적으로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오픈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는 데 사용된 도구라는 의미로 끝나고 말 십자가가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놀라운 섭리를 십자가는 품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왜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될까요? 이 모든 비밀들을 십자가가 품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속에 말씀의 이치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캐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죄악된 인간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지켜야 의인이 되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됩니다. 땅이 하늘 되고 땅에서 하늘에 거하는 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령한 돌 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눈에 보이는 돌로 치료하고 정죄했습니다. 그 결국으로 십자가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신데 예수님의 육신이 죽으면 말씀도 함께 죽고 마는 것일까요? 아니면 말씀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 남을까요? 또 남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남게 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궁금증과 비밀에 대한 답을 십자가가 안고 있기에 십자가에 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입니다. 유일한 단서입니다. 나아가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초림과 재림이 바톤을 터치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마리아와 요셉의 몸을 빌어나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별한 육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곤도 하시고 지치기도 하시고 목도 마르시고 시장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체질이기는 하지만 예수님 몸은 신성의 모든 충만을 담고 있는 거룩하신 몸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물학적 의미의 사람이
성경적 의미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을 육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라고 하듯이 예수님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곧 말씀을 가진 육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존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 육이 아닌 생기듯이 말씀의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것 역시 육이 아닌 말씀입니다. 말씀에 주목할 때 그분의 신성이 눈에 들어오고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아닌 육에 주목하고 육신에 집착한 결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는 데 실패하고 참남죄를 물어 십자가로 내몰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해도 목수의 아들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없어 돌을 들어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육적 존재, 곧 말씀의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과 말씀은 분리하게 됩니다. 육신은 말씀이란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육신은 죽여도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말씀은 인간이 죽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는 기도를 아버지께 올렸습니다. 박윤식 올 목사님께서는 이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만이 열 수 있는 하늘 지성소문을 열고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신 채 사단 몰래 아버지와 비밀 회담을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제자들이 듣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사단이 비밀을 채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최후의 비상수단을 연출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 그 회담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째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런 기도를 올려야만 하셨을까요? 말씀의 처리 문제 때문입니다. 말씀과 육신이 분리되고 난 후의 말씀, 인간 구원의 유일한 도구가 되는 말씀을 어떻게 이 땅에 남길 것인가에 대한 비상수단을 강구하셔야 했기에 비밀회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이 땅에 남아 있어야만 재림도 보장받을 수 있기에 이는 참으로 중대한 회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 자체를 온전한 것으로 받을 때 하나님을 받은 것이 되고 죄사함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온전한 것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아들격이 아닌 아버지격으로, 예수를 아들이 아닌 아버지로 보는 시선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아버지로도 말씀을 아버지격으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분리하신 계획을 세우시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감당치 못하기에 다시 오셔야겠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곧 아버지격의 말씀을 아들격의 말씀으로 후퇴시키고 때를 기약하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주시려던 말씀의 도는 멜기세덱에도 평화에도 변화의 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하므로 부활의 도만 주시고 가셨습니다. 변화는 모습만 보여주시고 변화의 도는 못 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처리할 방법을 예수님은 회담을 통해 아버지와 함께 모색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이 흘리실 피 속에 그 말씀을 사단 몰래 감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참으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단은 예수만 죽이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류 구원도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만약에 피 속의 말씀을 감춘다는 비밀을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도 우리와 똑같은 붉은 피입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피는 지금 다 말라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런 피가 어째서 보혈이 되고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해준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서 법의 피가 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와 똑같은 피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 속에 인간을 구원할 말씀의 성분이 들어있지 않고는 그 피가 보혈이 될 수도 또 보혈이라고 불릴 수도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참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피 속에 말씀의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의 비밀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피가 우리 죄를 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피 속에 우리 죄를 사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야 우리 죄를 사해주는 보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분은 반드시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피 속의 말씀을 감추었다는 비밀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을 성경은 다른 말로 영혼, 뜻, 마음,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주성경 나나주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속에 예수님의 이념과 사상의 총체를 대변하는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생명이 들어있고 영혼이 들어있고 뜻이 들어있고 마음이 들어있고 영이 들어있는데 거기서 영과 생명만 뽑아내면 말씀이 되고 따라서 피 속에 말씀을 감추었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재림하실 때까지 말씀의 임시 거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단은 몰랐던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대로 피 속에 숨어 피 속에서 말씀을 꺼내어 받아줄 육신이 나타날 때까지 다시 육신을 입으실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피의 결론입니다. 이 피를 성경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고 하셨습니다. 피 속에서 말씀이 2000년 동안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꺼내달라고 다시 육신을 입게 해달라고 소리쳤다는 말입니다. 이 피소리를 듣고 말씀을 담는 질그릇으로 자신의 육신을 내어드리는 자가 초림하신 예수님처럼 말씀의 사람 재림주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미 이 땅에 와 계십니다. 피 속에서 2000년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임하신 말씀이기에 담길 그릇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릇에 담겨 변화의 말씀으로 변화만 시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의 열매를 수확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재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의 인계 인수 장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